오늘 룻기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의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어요. 왕도 필요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지도 않고 살림을 다 팔고 자기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모압에 가서 두 아들 장가도 보냈습니다.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잘 살려고 간 모압 땅에서 남자는 다 죽고 졸지에 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정말 후회되는 소식이 들려요. 그게 바로 뭐냐? 흉년이 들어와서 떠났던 그 베들레헴이 10년 만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10년 전에 떠나왔던 베들레헴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구나. 돌아가자 하고는 두 며느리를 모압에 남겨 있으라고 합니다.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 절대로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이다. 이거는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와요. 베들레헴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전에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과 폐허만 기다리고 있어요. 룻이 거기서 살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찬송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룻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룻은 그 베들레헴에서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룻기서 2장 2절을 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뭐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나오미와 룻은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마치 어디와 같으냐? 하이에나가 우글대는 초원에서 엄마 잃은 들짐승과 같은 그런 처지였어요. 오직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줘야 되고 오직 누군가가 자기를 보살펴줘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가부가 된 며느리 이 두 여자가 오직 베들레헴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밭에 가서 뭘 주겠나이다? 이삭을 주겠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식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은혜로만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데 누구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여호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자 하라.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들로 갔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이삭은 어디 있어요? 밭에 있는 거예요. 이삭은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 은혜는 밭에 있는데 이 밭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혜로 남겨둔 것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밭에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상징이에요. 이삭은, 따라서 합시다. 이삭은 은혜의 상징이다. 밭은, 따라서 합시다. 밭은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이삭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아니면 밭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살아가기 힘들 때 우리는 찾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은혜가 있고 아버지의 집에 이삭이 있고 아버지의 집에 하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밭 하나님의 집에 심어 놓으면 그 겨자씨 하나가 작은 하나가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되듯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찾는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가 토닥토닥 싸워요. 그러면 아버지는 에이 하고 나가면 갈 데 하나도 없어. 주막으로 가. 주막으로 가. 근데 엄마는 아이고 속상해. 그러면 나가면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 엄마가 간 그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루고, 근데 아이 속상해하고 주막집에 간 아버지 뒤따라 살았다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기를 좋아해야 되냐? 아버지의 집. 이삭을 죽으러 밭으로 간 것처럼 아버지의 집인 교회가 오기를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은 어디 가기를 좋아해야 돼요? 학교. 따라서 합시다.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좋고
남편은 어디 가는 게 좋아야 돼? 그래, 돈 벌러 회사 가는 게 좋아야 돼. 회사 가는 게 토살장에 끌려가듯 가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는 회사 가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도는 어디 가기를 좋아해? 예배당에 오는데 이게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막. 그래서 주의 전에 오는 날이 다윗처럼 세상의 첫날보다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친정 가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아이고,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멀리서 이렇게 밭을 보는 거예요. 밭을 보니까 어떤 밭에 일꾼들이 많은데 열심히 이삭을 막 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밭에 가야 이삭이 많겠어요? 어느 밭에 가야 이삭이 많겠어요? 지금 일꾼들이 곡식을 베기 위해서 한창 일하는 밭에 곡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베기 위해서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밭이 오늘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보면은 이 룻이 찾아간 그 밭처럼 곡식 베는 자들이, 교회 일꾼들이 열심히 곡식을 베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그런 교회를 성도들이 찾고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밭에 이삭을 주러 나갔더니 일꾼들이 전부 다 그냥 일도 안 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더러 누워가지고 잠만 자고 있는데 거기는 이삭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곳에 이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북교회는 낫을 들고 열심히 곡식을 베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야 룻과 같은 이삭을 줍는 자들이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람은 우연히 온 것 같은데, 그냥 사람은 그냥 가는 대로 간 것 같은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진행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는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봤더니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자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찾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 천만 사람 다 만난 사람보다도 예수 만난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이 룻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룻이 밭에를 갈 때는 뭐 하러 갔어요?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아니면은 좋은 신랑 만나러 갔어요? 이삭 주우러 갔는데 누가 만나요 거기서? 아이고, 보아스를 만나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러 교회 왔더니 누가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룻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받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마침 룻이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날 보아스도 그 밭에 오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따라서 합시다. 마침.
이거는요 마침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오더니 곡식 베는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낯선 소녀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외롭게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집을 찾은 마치 혼자 된 룻과 같은 그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곡식 베는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외롭게 그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쓸쓸하게 주의 성전을 찾았지만 그 성도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 세리장 어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은 놓치지 아니하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외롭게 홀로 고아처럼 버려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기 소녀가 누구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이 룻을 소개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근면한 소녀라고 소개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 타령할 만하잖아요. 그냥 잘 살 줄 알고 시집 갔는데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어요. 혼자 처량하게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러 갔는데 신세 처량하잖아요. 그러면 호미자로 다 던지고 그냥 두 다리 뻗고 울고 신세 타령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길은 은혜를 구하는 거다 하고 은혜의 이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줍는 거예요. 이게 곡식 베는 자가 룻을 보아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곡식 베는 자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사들이 악인과 의인을 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룻과 같은 부지런히 주의 성전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충성한 자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자는 이렇게 이삭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이자는 이렇게 열심히 성가대를 했습니다. 이자는 열심히 맡은 사역 감당했습니다.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갑니다. 룻에게 가더니 룻을 부르는데 룻아 부르지 않아요. 내 딸아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딸아. 얼마나 이 룻이 가슴이 뛰었겠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그 밭의 주인이 내 딸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하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꾼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그리고 룻에게 뭐라고 하느냐. 룻아 내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있어라. 따라서 합시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면 너를 지켜줄 수 없다. 내 밭에만 있으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따라서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친 교회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져도 안 되고 다른 종교에 빠져도 안 되고 오직 구원의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밭에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일꾼들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하느냐?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룻을 건드리지 마라. 혼자 산다고, 과부라고, 여자라고
절대로 깔보지 말고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악한 것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따라서 합시다. 나를 악한 자가 뭐 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 건드리지도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아유 저 보아스가 언제 나를 봤다고 이렇게 나를 지켜주고 보아나.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엎드려 가지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며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예요? 예배인 것이.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 잘 드리면 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은요 끝없이 줄줄줄줄 나올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13절에 또 이 룻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와 룻이 예배하고 복을 받고 예배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됐어요. 따라서 식사 시간. 이게 참 이게 성찬식 하는 그런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떡을 먹는데 그냥 맨떡만 먹지 말고 이 초에 찍어서 먹으라 그래요. 초에 꿀과 반찬을 섞어가면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볶은 곡식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먹으는 거예요. 룻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룻은 배고픈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정말 배고픈 여자였어요. 근데 어디서 배불리 먹었느냐? 보아스의 밭에서 배불리 먹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배불리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우리 영적인 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불러갖고 점점 불러갖고 마치 애기 밴 여인과 같은 그런 배가 돼가지고 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곡식을 벨 때 단에서 막 뽑아가지고 곡식을 밭에 막 흩어져 놓으라는 거예요. 저 룻이 오늘 많이 주어가게 막 앞에 곡식을 뽑아 흩어져 놓으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버려 룻이 많이 죽도록 하라. 오직 보아스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오직 보아스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룻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를 막 그냥 뽑아서 버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집에 가져가서 대보니까 한 에바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 에바. 한 에바는 23리터이에요. 23리터. 23리터인데 한 에바는 15멜이에요. 15멜. 따라서 합시다. 한 에바는 몇 오멜? 15멜. 15멜 가면 뭔지 감이 안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만나를 내릴 때 하루에 한 사람한테 한 오멜씩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 오멜이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요. 그러면 15멜이면 몇 명이 먹을 거예요? 10인분의 식구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명을 먹일 수 있어요? 야, 이거는요 곡식 주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삭을 주어서는 10명을 먹일 수가 없는데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 여자가 들판에 가서 주운 이삭으로 10명 식구를 먹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10명을 뭐 할 수 있어요? 먹일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한 명도 제대로 못 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도 많이 낳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한 자식은 한 8명 낳아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 왜?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몇 명을 먹이니까? 10명을 먹이니까.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다고 하면 그냥 막.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묻습니다. 며느라 루사, 네가 오늘 도대체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길래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어 왔냐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이라 그러니까 아하, 이 루시 보아스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룻기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보아스가 어떤 분이냐 하면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뭐요?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만 은혜 베푸는 게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포도 열매가 되어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데 그 열매가 하여튼 그치지 않을 정도로 시종일관하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한 이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너무너무 은혜로워. 지난번에도 한번 불렀는데 이번에 또 같이 부르자고 했어요. 자,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면 여러분들 오늘 처음 이제는 이 다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가 돼요?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이 시편을 쓴 심정으로 이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유 잠깐만요. 그 국어책 읽듯이 그래 읽으면 안 되고 감정을 좀 넣으라니까.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다 같이 시작.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이거 오늘 참 이거 참 은혜 같다네.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찬송이 여러분의 귀에 메아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은혜 아니면 쳐요. 계속 들어요. 계속. 그러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밭에서만 룻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남편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다시 돌려줘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룻기서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예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늙고 병들고 사용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가치 있는 사람만 채용하고 실력 없으면 버립니다. 나이가 들고 일할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퇴직시킵니다. 퇴직시키는데 앞에다가 보기 좋게 명예를 붙이는데 그게 뭐가 명예입니까? 퇴직시키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버려요. 요사이 황혼 이혼이 참 많다면서요. 황혼 이혼. 여러분, 황혼 이혼 왜 합니까? 그런데 이 참 여자분들이 이걸 신청을 많이 한대. 황혼 이혼을. 늙은 남편 데리고 있기 귀찮다고 우리 서로 갈라지자. 각자의 길을 가자. 따라서 합시다. 여자들 알고 보니 뭐해요? 어우, 대단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손해도 마다하지 않고 책임을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은혜의 달 3월 달에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